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고,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고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린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소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보았던 민수기 29장의 말씀입니다. 28장과 29장에 걸쳐서 예배와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률, 규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마지막이었던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에도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는 나오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특별히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규례가 레위기 23장에도 나오지만 이 민수기에 나오는 거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때 드려야 되는 제물은 무엇인지가 중심입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또 8일에 성회로 지켜야 되는 그 절기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것들을, 제물과 제사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본문의 말씀이 길 수밖에 없죠. 무교절도 우리가 이제 7일을 지키거든요. 무교절도 7일을 지키긴 하지만 무교절에는 안 씻고 첫날에 드리는 초실절, 무교절에 드리는 것과 안 씻고 첫날에 드려야 되는 그 초실 제사를 제외하면 무교절에 드리는 건 대부분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고 마지막 날에 또 안식일로 성회로 제사를 드리는 거. 왜 매일같이 이렇게 제사 드리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교절 내용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본문이 나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막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매일매일 또 많은 양의, 오전에도 살폈지만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숫송아지를 13마리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하나씩 줄여가서 7마리가 될 때까지 그 많은 숫송아지와 또 순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 다른 절기에서는 순양 1마리와 어린 양 7마리였는데 2배가 되는 양을 변함없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당 드려야 되는 소재, 곡식제물이라고 세번역에는 되어져 있는 그 소재를 드리는 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제의 제물이 많으니까 소재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초막절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오전에 함께 나눴지만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광야 시대 동안에는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지켰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초막절을 지켰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회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았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40년을 살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것이 그들의 40년의 고백이었는데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히 옛날을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그들의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지금 민수기가 있었던 BC 1400년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에,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학교가 있고 교육의 도구가 있고 책이 있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도 없었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있었지만 히브리어를 기록할 수단도 없었어요. 다른 말로
알파벳,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면 그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문자가 없잖아요, 문자가.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문명을 만들지 못해요. 아메리카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인디안 언어가 있지만 인디안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뭐가 될까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요. 문자가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마야 문명이라는 거, 잉카 문명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흔적이 유적은 있지만 남아있질 않죠. 그들의 언어가 없죠. 뭐 마야어라고 해서 그림 그려져 있는 상형 문자가 있지만 해독하기 어렵고 그건 소수예요. 이집트도 사실은 그 신성 문자라고 하는 그들의 문자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집트가 고대 역사가 몇 천 년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문자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멸망하고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는 다 그리스어, 헬라어를 그들이 사용했고 나중에 인제 기독교 선교사들, 교회 선교사,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도저히 이 사람들이 문자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헬라어 알파벳을 가져다가 이집트어를 만들어 준 게 곱티거라고 하는 이집트 언어예요. 곱티거. 그래서 헬라어 문자 알파벳에 몇 가지 알파벳을 더 만들어서 그림 같은 걸 더 넣어서 곱티거라고 하는 문자를 만든 게 지금도 인제 이집트에 곱티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인제 아랍을 인제 무슬림화 되면서 아랍어를 쓰긴 하지만 곱티거가 있고 곱틱 교회가 있고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들은 이야기를 암송해서 입으로 전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거에서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가르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주셨던 쉐마 보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녀가 문을 나가고 걸어가고 앉고 할 때마다 뭐하라? 이것을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저녁에 사람들이 온 식구가 모이면은요. 모여 앉아있을 때 어른들이 늘 뭐 하냐면 옛날 이야기 하듯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부모가 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게 이제 구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이나 이런 가문들에게 성경의 일부를 전해줘요. 당시에는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돌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돌판 깨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 모세가 새겼어요. 어떻게 새겼을까? 예, 모세가 이집트 언어를 했으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를 따라서 그 신성 문자를 따라서 뭐 새 그림 그리고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계명 두 돌판에 새긴 거 법궤 안에 넣어놓고 그러고서는 나머지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는 걸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썼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왜? 당시에 무슨 종이가 있어요. 뭐 파피루스 갈대잎을 종이로 만든 거. 그것도 후대에 나오는 거. 아니면 진흙 점토판에 쓰거나 돌판에 쓰거나 뭐 그렇게 했는데 모세오경 다 쓰려면 돌판에 쓰면 돌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진흙판에 썼으면 진흙판은 얼마나 많을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양이. 과연 그것을 썼을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가문들에게 그대로 암송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창세기를, 누구는 뭐 레위기를, 누구에게는 민수기를, 누구는 뭐에 대해서 또 레위기에서도 제사법에 관해서, 음식법에 관해서, 성결법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가문들이 암송을 시켜서 그것을 암송하도록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던 것이 나중에 정착을 하고 그들이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흔히들 인제 10세기경 정도 됐을 때 솔로몬 시대거든요. 솔로몬 시대쯤 됐을 때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문자 알파벳이 문법이 만들어지고 알파벳을 확정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들을 해요. 그 전까지는요. 구전이에요. 입에서 입. 그래서 이것을 다 암송하더라고요. 그 암송이 정말 정확할까? 여러분들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요. 중국 사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부하는 게 요즘은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서 암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인제 암기를 잘 못해요. 저는 뭐든지 공부하면 이해하면 끝. 이해하면 됐지 뭐 암기를 해. 그래서 인제 암기하는 걸 싫어해서 암기를 잘 안 했는데, 중국 갔을 때 중국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1 학년 때부터 그들의 인제 우리식으로 하면 국어책이라는 게 어문이라고 그래요. 어문책인데 어문책을 다 외워요. 책을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서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서 시험을 봐야만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암송하지 않으면 한자라고 하는 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익힐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책을 통째로 암송하는 게 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암송하지 못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성적이 좋으려면 외워야만 돼요. 그러니까 1 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 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책만 암송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요.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책 교과서만 두꺼운 거 그런 걸 통째로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5 학년수 때 대학에 갔을 때 보는 게 그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나와서 어디 나무 같은 데 서서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보면은요. 그게 시험 대비하느라고 책을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공부하는 바예요. 한자 공부하는. 근데 이게 중국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옛날 선배님들 이야기들, 옛날 선비들이 공부하는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책을 다 외우는 거예요. 천자문을 띄었다라는 얘기는 천자문을 다 외웠다라는 얘기예요. 대학을 띄었다라고 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다 암송하고 다 외웠다라는 얘기예요. 사서삼경이라고 불리우는 그 책들을 내가 띄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통째로 다 외웠다라는 거죠. 근데 사서삼경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걸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선비들이 공부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만 뚝 던져주면 그냥 줄줄 얘기 나오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얘기하면 그냥 줄줄이 시가 나오고 막 읊고, 뭐 이게 논어가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뭐 한자로 다 쭉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그걸 띄었다라는 건 그걸 통째로 암송하고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하는 게 그거죠.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와.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천자문 공부할 때 책을 그렇게 외웠는데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옛날 분들은 외우고 암송하는 거, 머리가 그쪽으로 아주 발달해서 그 많은 것들을 문자를 그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체를 다 암송. 얘는 암송할 수 있었다래요. 그러니까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구전이 된 거예요. 구전. 구전이 돼서. 그리고 인제 1 년마다 인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들어갔을 때 법궤 안에서 뭘 봐요? 두돌판을 보면서 '아 십계명이 여기 있구나.' 1 년에 한 번 보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록됐을 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걸 읽는 거죠, 읽는 거. 그게 그들이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냥 예수님 탄생 동방박사 영화 한 편 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일들을 되새김질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섬기고, 그것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신앙이 재교육이 돼서 그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나아가 그것들이 자랐을 때 그것을 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절기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입하고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매월 초하루에 월식을 지키고, 지금 7 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나가니까 이제 니산월이 되면은 6 개월 뒤에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집트에서의 10 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하고 알리고 가리키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7.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다시 또 신년이 7월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고 속죄를 통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초막을 짓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다시 살아나가는, 이것이 반복, 서클을 이루고 반복이 되어서 그들이 배우고 그것을 배운 것을 익히고 익힌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들이 그렇게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나갔다라는, 그 가운데에서 초막절은 특별히 7일 동안이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기억하는 동안에 그들이 했었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신앙, 그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의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왜 이집트에서 떠나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에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서다한 잡족들까지 섞여서 같이 나와서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이집트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아래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살아갔던 그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출애굽 사건, 이 사건에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결국은 토라예요. 토라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모세오경이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체성은요, 토라인 거죠. 율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고 토라고 모세오경. 근데 그 모세오경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13가지의 계명이 토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해서 61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613가지만 뽑아서 이것을 미츠보트라는 말로 써요. 미츠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죠. 근데 모세오경에는 규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의 이야기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는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츠보트라고 하는 율법을 제외하면 전부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토라예요. 그게 토라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토라의 이야기 속에서 미츠보트라고 하는 그 율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헌신과 감사와 회개와 다짐을 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는 지키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해요. 1년에 시작하는 신년에 보통 우리 이제 지방에서 뭘 하냐면 사경회라고 하는 걸 하죠. 사경회. 그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사경회라는 거. 말씀 집회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부흥 강사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서 그 말씀을 몇 년 차에 걸쳐서 6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6년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그 사경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말씀 사경회로서 우리가 부흥 성회를 하고 연초를 시작하는 게 지방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도 이제 연초에는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이제 신년부흥회를 하는데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왜? 신년에 성경에서 한 게 그거니까요. 나팔절과 대속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회개의 의미가 있고 초막절이라는 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헌신과 다짐과 회개와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에는 신년부흥성회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하고 있죠. 지방에서는 사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참여하고 단순히 그냥 매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먼저 돼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반성이 먼저예요. 내가 지난 세월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좋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회개와 함께 반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대한 반성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지만 반성은 그것과 달라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반성은 내가 부정한 거 접하지 않고 어디 가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반성이거든요. 그래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어요. 신앙도 그것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에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익히고. 근데 배우는 시간은 많은데 익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익히는 게 반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반성을 해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을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시험이 없고 중학교 가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뭐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중2 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성적이 고등학교의 입시에 반영이 되는 내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중2 때부터 시험이 중요해지는데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안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뭐고 아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진도는 나가잖아요. 정해진 진도를 따라서 나가긴 하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왜? 시험을 통해서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험을 일률적으로 없애버렸거든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이게 뭐 물론 서양의 뭐 교육 방법론 좋은 아이들을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 인제 올라가서 더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 이후부터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는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교육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시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한테 체벌을 하거나 못한다고 때리거나 체벌을 하거나 그걸로 다 아이들의 뭐 등수를 갖다가 줄을 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고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위한 테스트는 있어야 된다. 봐야지. 그래야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래야 나도 내가 공부하면서 틀리는 거, 늘 틀리는 게 늘 틀리고 있으면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해서 그거를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의 성취가 어느 정도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나의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실 때가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고 나의 신앙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것이 알아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들 그냥 "잘한다, 잘한다. 됐다."라는 거죠. 마치 진도는 쭉쭉 나가는데 하나도 모르는. 제가 인제 방과 아이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자격증도 따고 공부를 해서 아이들 방과 후 교실 자가주도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많은 인제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 잘하려면 복습을 해야 된다. 예습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예습은 진도는 쭉쭉 나가는데 내가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만 나가면 돌아보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학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선생님은 쭉쭉 풀어 나가니까 보고 있으면 다 푸는 것 같은데 내가 복습을 안 하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익히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습보다 훨씬 중요한 게 복습이고 내 자신이 공부한 걸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서 그것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진도 나간다고 해서 그냥 쭉쭉 학원 다니면 그냥 무조건 학년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 학년 애들한테 중학교 거 가르치고 중학교 애들한테 고등학교 거 가르쳐 가면서 선행학습이라고 진도는 나가는데 실제로 앉아 있는 아이들 보면 그것을 이해하고 익혀서 제대로 풀 줄 알고 아는 아이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출난 아이들 그냥 어디 갖다 놔도 공부할 애들은 따라서 공부하고 그렇게 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진도만 나간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이야기하고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인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 줘요. 맞아요,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오전에도 제자훈련 얘기를 했지만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 여러 명 갖다 놓고 말씀 가르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냐면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나는 제자훈련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제자훈련이 수료증이 특거나 나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으로 대변이 돼요. 근데 좋기는요. 아무것도. 익힘의 시간이 없으니까 지식은 쌓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돼 버려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참 성화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참 교회에서 교만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익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의 모습에 있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무조건 1:1로만 했어요. 1:1로. 청년부 제자 훈련을 할 때도 1:1만. 그 시간이 되게 왜냐하면 10명 데리고 그냥 1시간 하면 될 걸 갖다가 10명을 1:1로 하면요 10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했던 얘기 계속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10명 갖다 놓고요. 직구할 수 없어요. "야 너 왜 그랬어?" 나무랄 수 없어요. 그러면요 도망가요. 교회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자기를 갖다가 핀잔 줬다고요. 자존심 상해했다고. 쪽팔리게 만들었다고. 절대로 오픈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1:1로 이야기하면요. 속에 있는 걸 꺼내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속사람이 속생각은 어땠는지 겉모습이 어떤지 그게 아니라 속의 마음은 어땠는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1:1로만 했어요. 그리고 1:1이 안 되면 그 1:1 속에서 오픈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가면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럼 제자 훈련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닐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그것이 익혀서 내 몸의 삶이 돼야 말씀이 나의 삶으로 변화돼야 내 삶이 변하는 거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한 대로 내 말대로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애쓰고 노력한 거 내가 안다. 물론 사람의 성취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과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것, 어떤 사람은 좀 못한 것. 그렇지만 애쓰고 노력한 그들의 진심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열육안을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헌신과 감사와 회개의 삶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부족한 것을 메우고 잘못한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배우는 건 교회에서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참여해서 열심히 들으면 돼요. 익히는 게 문제잖아요. 익히는 게. 익히는 게. 예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거 좋아요. 그 예배 가운데 헌신과 결단과 또한 감사와 회개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좋아요. 나아가서 내 삶을 최소한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익힌 것을, 내가 배운 것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면 교회가 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뭐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영성 일기를 쓰자. 영성 일기가 요즘은 유행이에요. 영성 일기. 매일 저녁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영성의 일기를 쓰는 거죠. 좋았던 것, 감사할. 우리가 이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의 고백을 하자. 감사 운동이 한참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감사할 것도 쓰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의 일기도 쓰고 그렇게 자신의 영성의 일기를 써나가면서 이걸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자. 그래서 이제 영성 일기라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그 외에도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마을성경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마을성경학교 때 1 년에 2번씩 성경 세미나를 하고 추석절에 성경 읽기를 해요. 초막절에 성경 읽기를 하던 거를 추석절에 성경 읽기를 성경을 읽자 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을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아침마다 페이스북에 묵상 말씀을 올려요, 말씀을. 아침에 시작하면서 그것을 늘 읽고 저도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루의 시간 가운데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되새기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침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밤에 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성일기를 쓰든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갖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할 때 내 삶에 습관화시키는 신앙을 습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하여 행하는 것도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